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찾아나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죄의 용서함 받으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기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제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초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지니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성들은 돌아가니 6이 모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며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나쁜 것을 내거늘 내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사용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열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오셔서 구원하시고 삶을 복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인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만물의 으뜸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런 왕으로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대인절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드리는 예배의 심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결과가 뭐냐? 기다린 결과는 평화입니다. 우리 가운데 평안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세계 전체 삶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저 왕노릇하고 자랑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그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 고치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거를 자랑하려고 사람들 앞에 내보여 주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면서 오늘 여기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싣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오로지 요한복음에만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실려져 있는데 왜 요한복음에만 이 실려 있느냐? 하나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때 뭔가 비어 있어요. 그런데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변화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증거하는 게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해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은 이 요한복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그것은 참된 생명과 빛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참된 생명이 뭔가? 이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유대사회 그 당시의 얘기로 비교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이 무엇인가, 참된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생명이 없는 껍데기뿐인 유대 종교의 그 허무함을 이것을 대비시켜가면서 무엇이 참된 주님의 오신 목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겁니다. 잔치가 벌어졌어요.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어머님도 또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그 잔치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데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은 포도주가 유대인들에게는 일상의 음료같이 마시는 거예요. 물이 좋은 물이 없기 때문에 포도주를 만들어서 일상의 음료처럼 마시는 것이 포도주였고 특별히 잔치집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이 포도주예요. 흥청망청거리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를 맛봐야 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창 먹고 마시면서 흥이 올랐는데 그 흥을 돋구어 줄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러면 보통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이, 흥이 날만하니까 그냥 이렇게 되네 하고 그 모든 분위기가 다운되어지고 그 분위기가 이 잔치집 분위기가 망가져버리는 것이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모습이잖아요. 즐길 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즐겁게 해주던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께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나름대로 그런 거죠. 당신의 아들께서 기적을 행하여서 이 잔치집에 포도주를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그 아들의 명예와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좋은 뜻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말은 그 당시 그 유대 사회의 상황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그런 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잔치집에 흥청망청 즐겁게 마시고 노는 그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럼 잔치가 파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잔치의 기쁨을 공급해주는 원천인데 그게 없어졌어요. 예. 그 말은 뭡니까? 더 이상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가 그랬습니다. 예. 종교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대로 산다고 살았지만은 그 삶에 기쁨이 없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지도 않고 그저 율법대로 지켰으면 내가 신앙적인 삶을 다 잘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무슨 기쁨이 있었겠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일날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열심히 일했는데 왜 다툼이 일어나고 시비가 생기고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생겨요? 예수 잘 믿는다고 열심히 하면서 왜 상처를 입고 왜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쁨 가운데 살게 하는 기쁨의 원천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유대교의 이 유대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으면서 율법 종교의 실상을 그대로 따라 하는데 그 삶에 기쁨이 없어. 기쁨을 공급해주던 포도주, 그 잔치가 포도주가 없으면 파해지고 망하는 것처럼 이 종교인들에게도 기쁨의 원천이 되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그 삶이 삭막해지고 인간의 생각대로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지면서 믿는 종교는요, 이건 빈 항아리 같은 그런 종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잘 봐야 돼요. 요한복음은 바로 그런 이 유대 사회의 허상,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어떤 비고빈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새로운 포도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건 뒤에 예수님은 성전을 찾아가셔서 성전을 청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껍데기만 남은 비고빈 이 신앙, 이 상징인 이 성전을 주님께서 헐어버리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왜? 빈 껍데기밖에 없으니까. 제사는 드려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그들 마음속에 없는 이런 비고빈 마음을 바라보며 주님은 아무리 너희가 이래도 소용없다는 것을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잃은 종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하면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허무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몇십 년 동안 교회를 위해 봉사했으니까 나는 천국에 당연히 가고 나는 복받는 삶을 사는 게 이게 마땅한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걸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빈 곳에 예수님의 새 생명이 존재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축복을 받고 천국도 가는 거예요. 자기는 다 비겁이어서 말이죠.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자기의 겉모습을 보여주며 나는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 같은 텅 빈 신앙의 허점을 보여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안 돼요. 우리가 이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참된 생명이 없다면요, 그 교회는 껍데기입니다. 좋은 포도주를 피차간에 서로 공급하며 주고받지 못하는 교회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그것도 참된 기쁨을 줄 수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껍데기만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된 생명을 전하기보다는, 그것을 나누기보다는 허례허식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다, 설교를 멋들어지게 한다, 찬양을 너무너무 잘하는 성가대 전문가를 데려다가 한다. 아무리 그래봐야, 아무리 그렇게 거룩하고 엄숙하고 잘 들어지는 예배를 할지라도 그 속에 포도주가 떨어져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개인적인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겉모양을 그저 치장하고 멋있게만 하고 자기의 명예나 자기가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이야 하고 존경받기를 원하면서 그러면서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 실제로 보면요, 빈 껍데기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럴듯하게 차리고 다니지만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뭐 돈이 많아, 배운 게 많아, 무슨 뭐 권력이 있어, 뭐가 있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어깨 피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내세울고 자랑할 거 없어도요. 여러분 안에 빈 심령이 아니라 새로운 포도주로 채워져 있는 생명을 갖추고 있는 천생명의 근거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성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어디 출신이고 뭐 어느 학교 나오고 이런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생각과 이 사상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이 사상, 이념, 우리의 어떤 이 고정관념 이런 거를 하나님 다 쓸어버리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세워지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뭐가 세워져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말은 이 우주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난 20세기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요.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화와 과학이 발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 자연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가져다 썼습니다. 지금 21세기 들어서 대기 중에 공기가 뭐 탁해지고 날씨가 변화되어지고 뭐 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지금 난리가 난다고. 다음 주 주일날에는 뭐 북극에 있는 한기의 중심이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와서 굉장히 추울 것이다 뭐 그래요. 아니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왜 추워요? 다 이상 기온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세계 기후조약에서는 2050년인가 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각 나라마다 얼마씩 몇 %씩 줄이겠다고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어느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50% 줄이겠다고 그랬는데 그럼 공장 돌리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방법 아니더라도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기후의 이 어떤 좋은 변화를 위해서 애쓰고 쓰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요 이미 모든 것이 망가졌어요. 석유자원도 뭐 몇백 년을 쓸 것 같지만 이제 얼마 안 남은 석유자원도 다 고갈되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력을 자기네 나라에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서 원자력 발전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구조적인 경제적인 그 구조를 바꾸려고 신기술을 도입하고 뭐 그렇게 지금 열을 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화석연료 다 떨어질 때가 됩니다. 천재지변이 계속 일어나요. 저기 시베리아 거기에는 뭐 지금 오늘 10일이죠. 10일 영하 57.8도가 최저로 내려갔다고 그래요. 예전에 70몇 도가 최저 기온이었다고 그랬는데 12월 초에 벌써 58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저 호주에는 남쪽 지역에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서 얼마나 더운지 모른다. 섭씨 40도가 오르내리고 전 세계적으로 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막 차가 다 쌓일 정도로 눈이 쌓여가지고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이상기후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어떤 기본들이 다 바닥을 드러내기 때문에 개발과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은 우리의 이 앞을 내다보지 아니하고 정신없이 달려만 온 결과입니다.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 일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다 떨어진 이 잔치집의 이 포도주처럼 이 세상도 그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난 40여 년간 경제성장을 위한다고 정신없이 달려왔잖아요.
가난을 벗어나면서 부자가 된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많이 흥청망청거리면서 살았습니까? 그러다 또 IMF 오고 그러니까 또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다가 다시 힘내서 조금 더 뭐가 살게 되니까 또 다시 옛날처럼 있는 사람들처럼 그러면서 살았어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 고깃국 언제 먹었어요? 설날. 설날에 한 번 먹는 집은 조금 가난한 집이잖아요. 추석날. 추석날. 매일 먹었어요. 매일 잡섰으면 우리 집사님은 되게 부잣집이죠. 지금은 어때요? 아니 평일에도 저기 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저 앞에 출입국 문 열어놓고 창문 열어놓고 있으면 점심때부터 고기 굽는 냄새가 저 길 건너편 가게에서부터 얼마나 날라들어오는지 몰라. 그런데 보면 낮에도 기다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은 얼마나 흔하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고기 사 먹잖아요. 싸서 사 먹습니까? 비싸도 먹고 싶으니까 먹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벼락부자가 된 것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써버리고 만다는 거죠. 남북관계도 보세요. 뭐 아무리 뭐 누가 옳고 그르고 뭐 공산당이 싫어요 좋아요 뭐 그래도 핵 개발하고 우리는 또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뭐 얼마나 국방비가 들어가고 이 얼마나 많은 이런 일에 이 많은 힘들을 쏟아부었어요. 정작 지켜야 될 것은 평화인데 평화는 간 곳이 없고 계속 대립적인 모습이 만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거 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있어야 될 평화가 그 가운데 없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이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면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을 가져오면 유대 사회의 유대 종교의 참된 평화와 그 참된 기쁨이 참된 생명이 떨어진 허위 허식에 둘러싸여 있는 이 가짜 종교가 되어버렸다. 오늘 우리들에게 마리아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정말 참된 생명이 떨어졌다. 이 참된 생명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 망쳐버릴 수밖에 없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한마디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화로 채워지는 역사를 체험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뭐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내가 좀 더 지금보다 잘 살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보다 더 건강해질 것이다. 내가 지금보다 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권위 있는 모습으로 살 것이다. 이런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모든 힘을 쓰다 보니까 그냥 다 비워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제 사인들에게 시켜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가져다 줬어요. 이것을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단순히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으로 봤어요. 유대민족 그 나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다 떨어졌다. 껍데기만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아가는 그 거짓된 그 방황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포도주가 이 이스라엘 집안에 떨어졌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해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려 하시는 게 아니라 때가 이럴 때 나타날 보다 큰 기적과 영광을 상징적으로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항아리 6개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정절 예식에 쓰이는 항아리라고 했어요.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는 3과 7이에요. 성삼위를 얘기하는 3. 그 다음에 7번째 안식하는 날. 그래서 그게 이제 6이라고 하는 수는 불완전 수인데 이 불완전한 이 항아리 그것이 유대인들의 어떤 이 정형화되어 있는 그 유대인들의 불완전함을 나타내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공감을 합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 쓰이는 거면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면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데 항아리가 다 비었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물도 없는 빈 항아리가 됐어요. 그 말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식대로 따라서 한다고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면서 그 율법대로 살기 위해 사용할 물조차도 정결 예식에 쓰일 물조차도 비워 있는 그런 빈 항아리가 그 사람들의 삶의 이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유대 종교, 이미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종교에 예수님께서 야 물을 갖다 담아라. 그래서 부었을 때 그 불완전한 이 율법 종교의 빈곤함과 대조적으로 그 가득 채워지는 물로 인하여서 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경험이 무언가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채워지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갖다 주라고 말씀했더니 명령대로 순종하여 그렇게 행했더니 이게 좋은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주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얘기했던 것도 종들에게 야 예수님 뭐라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들이 예수님의 말대로 물 갖다 부었어요. 그리고 떠다 주라고 그랬더니 이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참된 생명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새로운 좋은 포도주가 공급되어 다시금 기쁨의 잔치가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대로 따라 행할 때에 우리도 모르게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기력한 율법 종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따라 순종하여 새 포도주가 공급되었을 때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새로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양식을 삼게 하셨고 우리의 음료수가 됐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했다고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고 했어요. 세상의 헛된 것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만족해하는 삶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이 피를 마시고 먹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이 새 포도주는 좋은 포도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친히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좋은 포도주를 공급해 주실 분으로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생명이 시들거나 마르지 아니하도록 계속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포도나무로서의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포도나무에 열매를 갖고 즙을 짜서 포도주를 만들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흔히들 사람들은 기적이라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입을 탁 벌리면 하늘에서 딱 떨어져서 입에 뭐가 들어가는 것처럼 이해하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면 근원이 되신 그분에게 우리가 온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그분이 공급하여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좀 성격이 못되고 평판이 안 좋아도 괜찮아 진짜. 예? 아니 저 왼수 그러고 뭐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 분명하게 한 가지는 여러분께서 이 영접하고 만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그저 하나의 우상처럼 섬기면서 예수님 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매달려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을 내가 얻고자 하는 노력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도 그러잖아요. 이 세상 떠날 때 그 다음에 찬양하고 그 다음에 숨질 때 하는 말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이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였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열을 다하여 성을 다하여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요 쉬운 것 같은데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대충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다 하는 것 같지요? 아니요. 만약 100명이 앉아서 예배드린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10명? 한 7명?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며 받아주시는 분이 몇 명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스스로는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왜? 예수의 생명이 내 가운데 있는가? 내 마음에 참 기쁨이 있는가? 내 삶에 평안이 넘쳐나는가? 이거를 우리가 따져보면 내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 불안하고 초조해요? 예수님을 찾는다 그러면서 왜 우리의 평안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 가서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그것이에요. 예수님은 좋은 포도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을 때 그 여인이 물깃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것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가서 땅 파가지고 샘물을 파서 그 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우리 속에서 이게 솟아올라서 그 샘물을 먹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겠어요? 우리가 무슨 샘물이 솟아납니까? 무슨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확 올라오고 조금만 약 올리면 어떻게든지 복수하려고 그러고 조금만 자기가 뭔가 좀 불필요한 어떤 행위를 좀 받았다 그러면 그거 복수하려고 그러고 우리 속에서 뭐가 솟아나겠어요?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뭐 이런 거가 거의 대부분인데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솟아난다고 그랬어요. 그 솟아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솟아나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포도주가 떨어진 간시집에 새로운 포도주를 공급해 주셨던 주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그저 그런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껍데기만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참 생명을 주시겠다 할 때 아멘하고 꽉 붙들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그 참 생명이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니까 바로 샘물같이 솟아나는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2023년도가 이제 끝나갑니다.
이제 2024년도에는 새롭게 도약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될 그런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면 여러분 뭐 흥청망청하다 다 떨어진 것 같은 삶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포도주, 좋은 포도주, 생명을 공급해 주는 이런 샘물이 솟아나게 하는 참 기쁨이,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것을 맛본 사람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니 저 사람은 아들이 저렇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고 하던 일도 잘 안 돼서 저랬는데 뭐 저렇게 기뻐서 저렇게 하고 하면서 저렇게 열심히 살까?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에 얼굴이 심각하게 내 천자가 그려져가지고요. 교회 와서도 막 그거 앉아있고 기도해야 돼. 이런 거보다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넘쳐나는 기쁨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된 삶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서도 좀 체험하시고요. 저 하늘나라까지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다 뭘로 채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고 평화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것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그리고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죽어가는 심령, 텅 빈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생명과 빛으로 평안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생명이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구원받은 자들의 그 모임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가득 차게 도와주셔서 가정이 평안하여지고 기쁨이 넘쳐나고 교회가 생명이 있어 살아 움직이며 서로를 위하여 보듬어주며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자라가는 은혜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힘써 일하는 모든 일터 위에 사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